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미술, 음악, 또 소설, 영화, 많은 문학의 소재로 사용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 스토리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가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해 보면서 사사기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명은 대사사였고 6명은 소사사입니다. 삼손은 6번째 마지막 대사사이면서 12번째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게 지내지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의 압제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사사기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말씀,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13장에서 16장에 걸쳐 있는데요. 1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그 다음 패턴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삼손 스토리에서는 유일하게 부르짖음이 없어요. 사사기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여기까지 똑같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던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삼손의 부모님 같아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인데요, 단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의 부모님이 부르짖었어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부르짖었다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40년 통치 가운데 무기력해진 것과 같죠. 우리도 37년간 일본의 압제를 받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의 4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뭐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 속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부르짖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님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얘들은 부르짖지도 않으니까 포기,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블레셋의 40년 압제를 받고 있으면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세 가지로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인데 두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이요. 너는 삼손의 어머니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산모에게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들, 앞으로 태어날 너희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서약해서 지키기도 하는데 삼손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저 삭자가 깎을 삭자예요. 머리를 깎는 칼을 대지 마라. 지금으로 하면 바리깡으로 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니까. 나시린은 술이나 포도주, 건포도, 생포도, 하여간 포도도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런 나시린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너희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40년의 통치를 끝내고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4절 25절 보시죠. 아이가 태어나죠. 몇 년 동안 불임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딸이 태어나도 안 돼요. 천사가 분명히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 이렇게 지었어요. 원문은 심손이에요. 심손이라는 밑에 그 밑에 세 개가 똑같이 생긴 게 있죠? 저게 세메시예요. 세메시. 심손하고 똑같아요. 세메시가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심쇼는 셰메시에서 나왔어요. 태양하고 똑같아요. 작은 태양, little sun이란 뜻이에요. 혹은 sunny,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암흑이에요.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었겠죠? 우리 아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찾아올 거야. 시대의 암흑을 몰아낼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태양처럼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예요. 옹겨우 여름 수련회에서 본 것처럼 축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임파워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게 복을 주신 바라크를 받은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바라크 했는데 들릴라라는 여인의 베레크, 무릎이에요. 그 여인의 무릎에 잠을 자다가 두 눈이 뽑혀서 태양처럼 빛나게 살아야 될 아들이 두 눈이 뽑힌 깜깜한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 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40년의 지배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작은 태양으로 리를 선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바라크를 받고 시작했는데 이방 여인의 베레크에 엎드려서 자다가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즐겁게 읽을 수 없는, 우리가 심각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 스토리가 삼손의 메시지예요. 소라와 에사올 마네단이라는 삼손의 동네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다라는 말은 밀어붙이다, 압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삼손을 밀어붙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뭐여야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작은 태양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블레셋으로 가기는 가요. 딥나라는 도시에 가는데 블레셋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도 아니고요.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그렇게 블레셋의 군대를 정찰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딥나라는 블레셋 도시에 가서 삼손이 보고 온 건 뭐예요? 한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블레셋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가 되게,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희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복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삼손처럼 태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역사 가운데. 정말 삼손은 특이한 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울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적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모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던 삼손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방 여자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느냐 했더니 뭐 설명하는 것도 없고 설득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게 끝이에요. 원문에 보면 내 눈에 좋사오니예요. 내 눈에 좋사오니, 여기 처녀 총각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침묵은 뭐지? 의논을 구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이러이러한 여자가 있는데 블레셋 여자지만 착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눈에 좋사온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들끼리 혼인이 되거든요.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를 만나서 신부의 결혼 지참금 모하르라고 그래요. 그것을 주고 이렇게 결혼식이 성사돼서 아버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조르는 거예요. 그 딥나 여자 나 결혼시켜 달라고. 그런데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가 있는 구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삼손이라는 것을 제가 가로쳐 놓은 것은 원문이 삼손이 아니에요. 원문은 그예요. 후라고, 그냥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삼손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봐요, 그분을.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앞에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3인칭 단수는 앞 문장의 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신 거죠. 저렇게 한글 성경처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고 번역해버리면 삼손이 이 블레셋 딥나 여인하고 결혼하려는 목적이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보복하려고 결혼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블레셋을 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문화에 빠져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여자가 자기 눈에 이쁘다고 데려다가 부인 삼으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다고 하신 것이죠. 삼손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삼손과 부모가 딥나에 결혼하겠다고 떼쓰고 우기니까 내려갔는데, 딥나에 같이 내려갔지만 부모님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 혼자 그 딥나의 포도원에 있을 때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이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제가 일부 때 물었더니 으르렁. 그거 말고요. 물론 으르렁이라고 했겠죠. 어떤 내용으로 말했겠냐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젊은 사자라면 삼손에게 뭐라고 으르렁 댔겠어요? 저 같으면 가지마! 왜 나실이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이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젊은 사자가 부르짖었어요. 막았어요, 삼손의 길을. 그랬더니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맨손으로. 지금도 그쪽 지역에서는 염소 새끼를 손으로 삶아가지고 찢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요즘 애들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여자하고는 말하고. 애들이 그러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 않고 지 여자친구하고는 할 말이 많고. 삼손이 그렇게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여자에게는 말하고. 근데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 여자가 삼손 눈에 들었다. 그냥 눈에 이쁜 거예요. 눈에 들었다. 내 눈에 좋사오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자인지 이스라엘 여자인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착한지 악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눈에 이쁘니까. 이런 결혼이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실이니 이렇게 살아요? 8절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는데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주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벌꿀이 꿀이 있는 거예요. 벌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벌떼가 삼손을 향해서 왱왱거렸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부 때 물었더니 가지마. 아니에요. 만지지마 그랬습니다. 나실이는 죽은 주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시체에. 여기 손대지마. 벌떼들이 왱왱왱 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무시하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면서 꿀을 따먹어요. 나실인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 꿀이 너무나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 스토리는요, 벌떼들이 막았지만 꿀이 너무 좋아서 손대서는 안 될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는 삼손.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죠. 꿀 말이에요. 꿀. 꿀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요. 나실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될 나실인이 이 꿀맛에 빠져가지고 꿀 때문에 불장난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그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꿀을 따먹고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먹여요. 어디서 가져왔다는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게 나실인이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서 꿀을 먹고 결혼식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술잔치를 하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을 들러리로 세운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로. 이것을 굉장히 기분 상하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아마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손 혼자 왔으니까 막 깍두기같이 등치 좋은 애들 30명을 신랑 들러리로 세운 것 같아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옷 60벌 걸고 내가 너희에게 30명에게 이렇게 2벌씩 주겠다고. 겉옷 1벌, 속옷 1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옷 2벌씩 해서 60개 줘야 된다고. 질문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저게 무슨 수수께끼일까요? 답이 뭘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게? 이랬어요. 앞에 먹는 자와 강한 자 색깔별로 똑같아요. 뒤에 먹는 것과 단 것은 같은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요. 강한 먹는 자는 사자고요. 뒤에 단 먹는 것은 꿀이에요. 사자에서 나온 꿀.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경험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 좀 불공평한 수수께끼, 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단어를 보면 충분히 유추해서 맞힐 수는 있는데 이게 답이 너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선 결혼식이니까 남녀 간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술을 잔치를 하면서 마시니까 그렇게 먹고 또 토설물이 나오는 걸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사자도 알이고 꿀도 알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알이에서 나온 알이가 답이거든요. 사자에서 나온 꿀. 근데 뭘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혼식 7일 동안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의 아내에게 협박을 해요. 네 남편 꼬드겨서 정답을 알아내라. 이 수수께끼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질러서 다 죽일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가 결혼식 내내 울면서 남편을 졸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하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부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답이 뭐냐고. 나한테는 가르쳐줘야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삼손이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냐고. 근데 계속 우니까 7일 동안 울면서 정답을 요구하니까 삼손이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고 7일째 가르쳐줘요. 답을 가르쳐줬더니 이 아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죠. 정답을. 근데 18절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답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꼬듯이 사실은 사자에서 나온 꿀이야 이렇게 답하면 될 거를 의문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말한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꿀보다 달고 뭐가 사자보다 강하간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아주 조롱하면서 정답 알았으니까 삼손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정답을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암송아지라고 하면 좋겠어요? 삼손이 기분 상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도. 내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하도 울면서 졸라가지고 답을 가르쳐줬더니 쭈르르니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주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도 미움이 생기죠.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이뻤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아내의 생각이 나서 선물 염소 새끼 좀 투박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다시 팀나로 내려갔어요. 장인한테 내 아내한테 가겠다고 했더니 장인이 놀래면서 안 된다고. 네가 그때 너희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줬다. 근데 그 네 아내보다 그 동생이 더 이쁘다. 그 여동생을 줄 테니까 얘하고 살아라. 삼손이 화가 나요. 아니 내 아내를 딴 놈한테 줬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를 누구도 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할 말 없겠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면서 여우 300마리 잡아요.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150쌍이 되었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박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꼬리 여우가 한 마리만 돼도 꼬리에 불이 붙으면 난리가 날 텐데 두 마리씩 묶어놓으니까 얘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150쌍의 여우가 블레셋의 밀밭,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불질러 버렸어요. 블레셋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알아보니 삼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딥나에 와서 그 장인과 그 여자를 그 집을 불질러서 다 죽였어요. 삼손의 부인을 불질러 죽이고 다시 삼손을 잡겠다고 군대를 조직하고 레히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당신들 말에 고분고분하고 있는데 왜 또 군대를 끌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삼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삼손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왔다. 삼손 내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있는 에담이라는 그 바위 틈에 가서 삼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몇 명이 왔어요? 11절? 3,000명이 삼손 한 사람 잡겠다고.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부르짖을 힘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 한 사람 잡겠다고 3,000명을 보내가지고 삼손에게 네가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냐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모르고 있냐고. 삼손이 말해요. 당신들이 나 해치지 않는다고만 약속하면 내가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겠다고. 해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새 밧줄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이 3,000명이. 진짜 한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 새 밧줄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힘을 주어서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면서 내가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삼손이 자랑하면서 라맛 레히, 레히가 턱뼈라는 뜻이거든요. 동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턱뼈의 산, 그런 이름으로 의시되면서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갑자기 1,000명을 죽였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도 있지만 목만 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목말라서 죽는 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묵한 곳을 터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삼손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지역을 엔하꼬레라고 지었어요. 엔이란 원래 아인인데요. 이 아인이라는 말은 두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눈. 아까 눈에 좋았더라, 이게 다 아인이에요. 하나는 우물, 샘. 핫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부르짖음의 우물, 부르짖음의 샘. 부르짖었더니 이 우물을 주셨다. 엔하고레. 이것이 첫 번째 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될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했던 그 여인과 그 가족이 불질러서 죽임을 당하고 삼손은 꿀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고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하려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꿀 때문에 이 여자에 폭 빠져가지고 자기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두 가지 의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네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지 못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내 눈에 이쁜 여자들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엔하고레로 끝났으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정신 차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16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여자가 나와요. 이번에도 블레셋 여자인데 이번에는 기생이에요.
사사가 기생한테 들어가서 자기 정욕을 풀려고 블레셋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지금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서 기생하고 지금 방에 들어갔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을 막았어요. 군대를 딱 소집해 놓고.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자. 저 삼손이 그 기생한테 힘 다 빼고 새벽이 되면, 이건 19금이에요. 어쨌든 힘 다 빠지고 나면 우리가 덮쳐가지고 죽이자 저놈을.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더니 달밤에 체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 문짝, 문설주, 문빗장 빼가지고 어깨 메고 헤브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작전이 실패했어요. 갑자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막 문짝을 뽑고 해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삼손은 지금 블레셋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자기 정욕을, 그 꿀맛을 보면서 하나님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자가 4절에 나오는데 그 여인이 들릴라예요. 들릴라는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겠지만 블레셋 여인의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말에 근데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라엘라인데요. 라엘라가 밤이에요. 밤. 저녁 밤. 그래서 발음을 들으면 밤처럼 들려요. 해처럼 빛나는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번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는데 이 5도시의 방백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측해요. 그렇게 들릴라에게 말해요. 삼손을 꿰어서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서 전에 딥나의 아내에게는 불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 방백들이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주겠다고. 엄청난 돈이에요. 5방백이면 5,500개 주는 거예요. 예컨대 그게 맞다면. 우리들이 각각 은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고.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자가 여럿이었지만 들릴라에게 사랑했다고 말해요. 처음으로. 나를 사랑한 그 남자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캐내달라고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면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돈을 선택해야 돼요? 자매님들 대답해 보라고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요. 돈이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삼손이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둘이 사랑했다고 말해요. 근데 드릴라는 돈 때문에 사랑을 배신해요. 그래서 삼손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당신 힘이 나오느냐고. 삼손이 새 활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된다고. 그래서 활줄로 묶었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활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들릴라가 상처를 받았어요. 흥! 왜 거짓말했냐고. 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고. 그래서 삼손이 새 밧줄이라고. 사실은 새 밧줄은 아까 했잖아요. 이거 거짓말인데요.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된다고. 그래서 들릴라가 새 밧줄을 묶었어요. 또 흔들어 깨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삼손이 또 다 끊어버리고 죽였어요. 또 삐졌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삼손, 어떻게 힘이 나오는지 나한테만 가르쳐줘. 머리를 배틀로 짜듯이 짜면 이제 머리까지 왔어요. 난 힘을 못 쓰게 돼. 머리를 단단히 짰어요. 묶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그거 풀어 헤치고 나가서 또 죽였어요. 3번. 이제 들릴라가 마지막 무기를 썼어요. 사랑. 당신 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사랑한다고 말하냐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희롱하는데 뭐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근데 삼손을 날마다 재촉했어요. 16절 뭐라고 그래요?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안 돼. 한 번만 더 물으면 난 너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딴 여자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도 안 해요. 들릴라의 품속에 안기면서 그 꿀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번뇌하기만 해요. 17절이요.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진심을 토해냈어요.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는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고.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촉이 발달하잖아요. 정확히 알았어요. 들릴라. 이건 진짜다. 이번만 내게로 올라오라고. 블레셋 방백들하고. 진짜라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 애국심이 아니에요. 이 들릴라가 삼손을 넘긴 건 자기 민족 블레셋을 위한 애국심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협박을 받아서 불질러 죽인다는 협박 때문도 아니었어요. 은 때문이었어요. 돈.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가 밀리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크,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잠이 들고 머리 밀리고 그 다음 들릴라가 깨우는 것이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요.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왜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거듭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 건져, 이미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삼손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져주셨는데 결국 그 꿀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 무릎에 베고 잠을 자다가 머리 밀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 모습이 꼭 한국교회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런데 더 이상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혹시 모르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고 짐승들이 맷돌질하도록 하는 것을 삼손에게 시켜서 맷돌질하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의 위대한 신 다곤께서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붕에만 3,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곤신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때, 야, 삼손 불러다가 재롱 좀 부리라고 해보자. 그러자. 삼손을 불러다가 재롱 좀 피우라고. 계속해서 복수형으로 우리들의 신, 우리들의 찬송을 우리들 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삼손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두 눈 뽑혀서 재롱을 피우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무능하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원수를 갚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둥에 좀 기대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좀 기둥에 기대올 수 있도록 기둥에 좀 나를 데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기둥에 가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기둥을 껴안고 쓰러져서 함께 죽었는데, 지붕 위에 3,000명과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 20년간 사사로 다스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삼손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삼손의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꿀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될 사자의 죽음을 만지듯이 해서는 안 될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내가 이전처럼 힘을 떨치리라고 설치지만 영적인 능력은 다 상실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불경건하고 이렇게 여자 때문에 지 맘대로 살았던 삼손의 기도도 마지막에 그 불경건한 기도도 들으셔서 결국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삼손이 순종하면서 구원했다면 그 다음 구절은 뭐겠어요?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사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평화, 평화. 그런데 삼손 스토리 뒤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장례식으로 끝났어요. 왜요? 죽어버렸어요. 삼손은 꼭 불 같아요. 삼손 스토리는 계속 불이 나와요. 여우 꼬리에 불이 붙어서도 있고요. 삼손 이름 자체가 빛과 불과 관련도 있고요. 마지막 죽을 때 불 지른다는 말들도 많지만 삼손은 불처럼 죽어요. 불은 자기도 태우고 죽고 남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의 기둥에 쓰러져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결국 사사로서 구원자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그 땅에 참된 평화를 주고 자신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태양처럼 빛나는 그 아이가 두 눈이 뽑혀서 밤의 여인의 라일라에게 무릎에 베개를 자고 잠이 들어서 머리 깎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벌떼들을 보내셔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꿀 때문에 포기를 못해서 한국교회 삼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영적인 능력을 보였던 주의 종들이 이 꿀에 빠져가지고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내리막길로 가는 데 일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요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기도해 줬겠어요. 그런데 이 꿀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해 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평화로운 새 역사를 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꿀은 뭔가? 여러분을 맡고 있는 꿀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성적 타락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쾌락, 명예, 세속적인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 꿀독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꿀 때문에 빠져 죽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떼를 통해서 막으시는데, 젊은 사자를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시린이 꿀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두 눈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이 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삼손, 왜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